오늘의 말씀 미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도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의 말씀, 미가는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다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침상을 죄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지. 미가의 선지자의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죄악을 일삼고 악을 꾀하는 일들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쓰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행한 것 죄뿐임을 고백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미가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화를 명하고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근데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탐한다고 하는 말씀, 탐하여 빼앗는다. 이 탐한다고 하는 말은 욕심이고 그 욕심이 지나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강제가 되어졌을 경우는
강탈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잘못과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욕심,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어떻게 하면 그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이 조절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자신에 대한 욕심인데 그것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근본이 탐하는데 욕심에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서 재앙을 계획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죄를 바라보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죄를 심판하고 계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 죄로부터 피하지 못할 것이고 이 재앙으로부터 피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기 곱게 들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재앙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고 욕으로 들린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미가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에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모든 일들이 다 황폐하여지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을 것이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게 될 것이다. 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한 처소를 이야기하는데 에돔 땅에 이 보스라, 지금의 페트라 지역이 바로 보스라. 이 페트라 지역에 가보면 그 지형이 너무나도 아주 깊기 묘모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서 요새 중에 요새, 그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가 바로 거기서 찍혔는데 아주 고대 특별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 이 페트라 지역입니다. 바로 그 보스라가 그 페트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보스라에 살아가는 한 양떼같이 너희들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초장의 양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떼가 초장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는 양떼가 먹을 것을 찾지 못해도 초장에는 양떼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풀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게 떠들 것이라고, 그 초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양떼들이 애를 쓰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 12장에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는 미가의 선포 속에 마지막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또 봅시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네,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 목자의 모습으로 양떼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12절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여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자를 그들에게 만들어 주시겠다. 길을 여는 자, 뭘 여는 자? 길을. 오늘도 길을 가야 될 텐데 길을 여는 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경우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려야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성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바로 너희들이 앞장서서 길을 여는 자가 너희들이 앞장설 것이고, 그리고 찾아가서 먼저 그가 성문을 열어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붙잡아 놓았던, 가두어 놓았던 것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고,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길을 열어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문으로 나가게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왕이 된다고 하는 말은 독지하는 그런 왕이, 성경 속의 왕은 독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보호자,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보호자, 백성들을 전쟁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자. 그래서 전쟁 때는 왕은 늘 앞장서서 나가죠.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사람, 책임이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앞장서 전쟁을 해줬을 때 백성들은 편안함을 취하고 안위를 얻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을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준 자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져서 앞서가면서 너희들의 걱정과 염려를 도맡아 처리해주고 해결해주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 앞에 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서울 양천교회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근데 그 교우님은 가게가 길에 있더라고요. 길에 있었어요. 길가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특별해서 하루 종일 길 위에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위에 살고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앞으로 이제 길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가게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마음속, 그런 기도가 있어요. 마치 주변이 막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했으니 앞으로 길도 주님이 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 위에 살 겁니다.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 길 때문에 염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 되시고 길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의 길도 되시고 내일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미가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고 캄캄하고 황폐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도대체 예언하지 말라고 절망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미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게 될 것이고 남은 자를 모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 남은 자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여는 자가 되어져서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통치해 주시겠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다스려 주시겠다, 선두로 나아가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와 더불어 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 되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미가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절망의 한복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듯이 느껴지는 삶의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아주시고 남은 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남은 자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의 기도에 남은 자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처럼 모여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저들의 기도가 닿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닫힌 것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진 것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것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것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깨를 느릿들인 자들이 어깨를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찬송하며 승리하는 이 한날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드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이여,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장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를 앞에 두고 온 교회가 같이 준비하며 이웃들을,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축복해 주옵시고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홍천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함께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 원하는 복된 날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이 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할 것입니다.